2024년 8월 25일 오순절후 14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며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갔던 저희가 오늘은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나와 경배를 드립니다. 만민 중에서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며 문 나라 중에서는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아지시며 주님의 진실하심은 궁창에 이르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영광은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슬로베니아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셨지만 하나님 자녀로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서 살 때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환경 중에 저희가 기도하는 것과 이루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신실하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슬로베니아 땅을 우리가 변화시키고 아버지, 이 교회가 주님 기쁘신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 나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온전히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베드로가 어디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였을까요? 어디에서 하였을까요? 단이 어디서 했을까요? 예루살렘. 네, 예루살렘 맞아요. 예루살렘 어디였을까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사는 곳. 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죠. 네,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데 솔로몬의 성전 안에 벽이 없이 기둥만 있는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사람들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였고 그것을 회개하고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이며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구약의 말씀대로라면 유대인들이 전부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죠? 지난주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유대인들은 전부 어떻게 돼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멸망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원전부터 그것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셨으며 이제 그들에게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시나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아가기에 축원합니다. 오늘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1절에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왔다고요? 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그 전에는 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고침받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와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죠. 근데 이렇게 모였다는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인가? 누가 들었어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급히 그곳으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있는 상황에 그것을 들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왜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왜 왔어요? 네? 전하는 게 싫어서. 네. 자, 이들이 왜 왔냐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라고 했죠? 대제사장들은 그 군인에게 뭐라고 전하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 지금 여기 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사장들하고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에요. 자,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같을까요? 다르죠. 네. 자,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 중에 제일 높은 사람들이었고 그 밑에 또 다른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 맡은 자가 있고 그리고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여러 파들 중에 한 파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자,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단이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엄청난 신성 모독죄를 범한 죄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뛰어온 이유는 뭐예요? 그 예수를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막기 위해서였겠죠.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면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에 미혹될 것을 염려하여 솔로몬의 행각으로 왔습니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는 사람. 제사장. 제사장은 뭐? 네, 제사를 지내는 사람. 맞아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죠. 제사의식을 직접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 무언가를 대신하여 제물로 바쳐서 그걸 태워드림으로써 죄를 씻었어야 했어요. 근데 그걸 대신해주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제사장이었어요. 네,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의 주된 임무는 하나님의 성소나 제단을 관리하고 제사를 담당하는 일이었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 또한 문둥병자, 그 당시에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하죠. 문둥병자를 가려내는 일과 재판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전 맡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전 맡은 자. 네, 성전 맡은 자는 성전을 지키는 경비대의 대장을 가리키는 말로 성경에 성전의 군관이나 상관으로 기록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두개인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네. 유대 종교에는 네 가지의 당파가 있었어요. 뭐냐면 에세네파,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그리고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그 유대인 안에 그 네 개의 당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사두개파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명칭은 대체로 다윗,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에게서 유래했고요. 부유한 귀족 지배계층으로 제사장들과 예루살렘의 권력가들로 이루어진 집단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에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내세의 부활과 영적 세계, 천사의 존재를 부인했고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과 구전의 율법을 받아들이는 바리새인들과는 대립된 관계에 있었지만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바리새파와 연합하여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이라고 비난하였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까지도 핍박하였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자, 대제사장, 종교의 지도자죠. 그리고 성전 맡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비대 대장. 그럼 높은 사람이죠. 그리고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귀족 계층, 지배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요, 바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누구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 대통령, 뭐 이런 사람. 종교적으로 보면 실은 뭐 한국은 그렇지 않겠지만 로마에 있는 교황이나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사장들, 이제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일들을 부인했던 사람들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부활도 믿지 않고 무엇만 봐요? 무엇만 믿는다고요?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전하고 있어요? 부활. 누구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지도자 계급에 속하는 권력자들이었고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걸 막으려 했을까요? 실은 이 사람들은 두려워할 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것들을 모았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들의 권력에 문제가 생길 것을 걱정했고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적해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실은 이러한 사람들이 더 무섭습니다. 한국에서 봤을 때 아니면 여기에서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도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왜 굳이 저렇게 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근데 지하철에서 막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고 외치고 다니는 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시는 분을 우리가 저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아니죠. 실은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어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저렇게 하니까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여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방해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대적해온다는 것들도 알아야 합니다. 이단들도 와요. 사실은 이들이 더 무서운 부분들이고 당시에 에세네파,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유대 종파로서 또한 열신당까지 합쳐서 그 네 종파가 바로 그들의 세상 가운데 그때 당시에 실력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도록 핍박하였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까지 잡으려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때와 다르게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사도들은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다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어요. 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하는 그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죠. 예수님을 모릅니다. 근데 지금 그들을 잡으러 온 베드로와 요한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오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을 봤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그때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그때와 지금. 뭐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 때와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네,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권능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고 또한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싫어했어요 이걸? 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싫어했습니다. 바로 이게 그들이 온 이유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이 백성들을 미혹시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 그분이 바로 너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되었던 선지자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 다시 말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했더니 이를 싫어하여 잡으러 왔던 것입니다. 싫어하여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화가 나서 심히 괴로워서 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도들의 권위가 자신들의 권위와 대립되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였던 그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치니 화가 났을 때 분명합니다. 복음의 진리는 하늘에서 온 것이므로 땅의 세력으로부터 땅의 권력자들로부터 언제든지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서 결국에 하나님이 주신 진리이므로 마침내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합니다. 그들은 결국 사도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네, 가두었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어서 그들을 가두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성령님이 사도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또다시 부인하거나 도망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오후에 이산제사가 끝나면 대략 오후 4시쯤이 되는데 그때 성전의 문들을 닫았고 그러니 사도들을 잡았을 때가 이미 오후 4시가 지났을 때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유대 랍비의 법에 밤중에는 사람을 신문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하지 못하고 밤사이에 가둬둘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잡히고 갇히게 되었으니 그 자리에 모였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갇혔어요. 잡혀서 갇혔어요. 그렇다면 그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수가 어떻게 부활을 해? 만약에 진짜로 부활을 했다면 예수를 못 박으려고 했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을 가만히 뒀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말씀.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에게 잡혀 갇혔는데 그것을 지켜보던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어찌 된 것일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분명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갇혔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5천이나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역사적으로 복음은 위협을 당하고 핍박받고 박해받을 때 더욱 전파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우리 생각으로는 사도들이 잡혀갔으니 겁이 나서 도망치거나 예수 믿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요? 왜 남자의 수만을 얘기했을까요? 성경시대 당시에는 남자만 셌어요. 그것도 어른만. 아이와 여자들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포함되면 대략 얼마가 될까요? 그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네, 최소한 10,000명에서 15,000명, 20,000명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더 많죠. 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둘 다 많아요. 둘 다. 네, 알 수 없지만 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갇혔을 때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들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랑 맞아요, 여자들이 찾아갔어요. 네, 그렇게 보였을 때 여자들이 더 많았을 것을 추측한다면
남자가 5,000명이니 훨씬 더 많은. 그럼 네. 한 명만 더 많을 수가 있어요. 네, 훨씬 더 많은 인원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말을 잘해서 그들이 설득된 것일까요? 아니면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가 일어나 걷고 뛴 것을 보고 베드로의 말을 믿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말 때문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가서 전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사용되어질 뿐, 단지 전할 뿐,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저 담대하게 전할 뿐,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낼 뿐입니다. 담대하게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도들은 잡혀갔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엔? 네. 자,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성경, 사도행전에서 봤던 인원수만 봐도, 자,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의 수는 대략 몇 명이었다고요? 네, 120명. 120명이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3,000명. 그리고 난 이후에 날마다 믿는 자가 늘어났다고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성전에 와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를 걷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행각에 모여서 전하고 난 이후에 지금 몇 명이 믿게 됐다고요? 5,000명. 근데 거기에 아이들과 여자들의 수까지 더하면 수만 명인 거죠. 네.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누가? 허다한 제사장들까지도. 제사장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였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인데 그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 세상에서의 복, 우리가 말하는 그 복만 추구했다면 사도들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서도 유대인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 겁니다. 아마 전부 그곳을 떠났을 거예요. 왜요? 왜 떠났을까요? 자신들도 만약 그곳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냥 잡혀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잡혀간다면 직업은 물론 가정까지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믿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들은 변화되고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해지는 여정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곳입니다. 근데 그 곳에서부터 시작돼요. 핍박이 가장 심했고 가장 두려웠던 그 장소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예루살렘,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라고 하면 거기가 좀 더 커져요. 사마리아면 어디예요? 거기 위에. 그 위에 북이스라엘을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땅끝까지
온 세계를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해져 확장되어져 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가장 핍박이 심했던, 가장 위험했던, 가장 두려움이 가득했던 곳에서부터 복음은 전해집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 먼저 그것을 하였지만 그리고 난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제자들을 통해 그것들을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으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그곳, 자신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바로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에게 잡혀갔지만 복음 전파는 계속되었고 성령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던 그때, 바로 그때가 기독교를 가장 핍박했던 시기입니다. 사자굴에 쳐넣어 사자밥이 되기도 했고 돌을 던져 돌로 쳐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음의 힘이 크다는 것일까요? 그렇게 핍박받으며 언제 잡혀가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그 복음을 전했고 그 신앙을 지켰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그 핍박 가운데 카타콤, 그 지하 땅굴에 숨어서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신앙을 지키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상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나요? 혹시 예수 믿는다고 누가 잡아가나요? 누가 예수 믿는다고 막 때리나요? 그렇지 않죠. 누가 막 뭐라고 하나요? 잡아가는 사람도 없고 핍박하는 사람도 없는 그야말로 예수님을 믿기에 가장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 같은데, 근데 현실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을까요? 세상 곳곳에서 교회가 사라지고 그 교회였던 그 장소는 관광지가 되기도 하고, 박물관이 되기도 하고, 전시관이 되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무신론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슬로베니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봤죠? 저쪽 어디죠? 저기 루블라냐 저쪽 편, 그 집사님 사는 쪽으로 가다 보면 그쪽에 오래된 성당이 있어요. 근데 전시관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부속 건물은 카페가 되고 바가 돼서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실은 이제 실은 지금 슬로베니아 아이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나, 실은 신앙에 대해서 어떤 것들, 또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실은 저희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아들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부모님들 예전에 성당에 다닐 때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얘기하는 친구. 그만큼 무신론자들이 많아져요. 근데 이게 슬로베니아만의 일일까요? 아니요, 한국도 기독교의 인구가 점점 줄고요, 무신론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박해받을 때 더욱 부흥했었습니다. 가장 크게 부흥할 때가 바로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하기 전까지 가장 크게 부흥했습니다.
한국 교회만 봐도 일제 치하 때 기독교는 점점 부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또한 문화혁명으로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했을 때 중국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냈던 미국에서는 중국 선교는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처럼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지하에서는 계속해서 예배가 드려졌고 성도들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것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어떨까요? 중국은 시진핑이 선교사들을 다 내쫓았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가두고 추방했습니다. 삼자교회라고 하는 국가교회만 놔두고 나머지들을 다 탄압합니다. 근데 정말로 교회가 사라졌을까요? 기독교인들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지하교회에 지금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지만 1억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박해받고 핍박받는다고 해서 진리인 복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확장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감옥에 잡혀가고 죽음 앞에서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어지고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믿으면 잡혀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의 숫자가 날로 늘어났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과거에 있어서 역사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의 현재 진행형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는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복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담대하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았음의 기쁨을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내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슬로베니아 땅에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 슬로베니아가 정말로 다시금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담대하라라는 찬양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마가복음 10장 1절을 부르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고 또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와 예배하며 또한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이 땅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들 드린 손길들 가운데 주님 복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며 또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이제 8월도 거의 다 갔죠. 네. 벌써 방학도 이제 이번 주면 끝인가요? 네. 그쵸? 9월부터는 이제 또 학교를 가게 될 거고. 세 달 더 있으면 더 했으면 좋겠다고요. 네. 네. 이제 여름이 가고 이제 가을이 올 텐데 아직은 날이 더운 것 같아요. 어제도 33도 막 이렇게 올라가고 오늘도 나오면서 보니까 32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네. 더위 조심하시고 또 아마 이제 휴가 갔던 분들도 다 이제는 슬로베니아 사람들도 돌아오는 것 같고 여행객들도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보면은 조금 한산하는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아마 이제 다음 주가 되고 9월이 되면 더 많이 줄기 하겠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하게도 저희가 실은 이제 제가 비자를 받기 위해서 이제 법인을 내고 그렇게 카페를 해서 이곳을 예배드리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직원이 구해지지 않았던 상황 가운데 직원이 구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지 직원이 지난 한 주간 나와서 같이 일을 했고요. 네. 그래서 6개월을 제가 직원을 채용을 해야지만 제가 이제 비자를 정확하게 이제 합당하게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저희 아이들도 이번 이제 8월까지가 비자가 끝이라 비자 신청에 또 들어갑니다. 실은 갱신은 처음 해보니까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아니요 비엔나 아니고 우크라이나에 와서 우크라이나에서 신청을 하는데 이제 실은 이제 갱신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또 잘 진행되어질지 잘 모르겠고 다행히 파업은 끝났다 그래서 예약을 하고 이제 이번 주에 일단 이든이가 먼저 비자를 연장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인터내셔널 교회 목사님 통해서 듣긴 했는데 노숙자들 있는 곳들이 있대요. 노숙자들이 모여 있는 곳. 그래서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저희가 좀 안정이 되고 하면 그
그분들을 돕는 일들도 좀 시작을 하려고 해요, 사역을. 그래서 그분들 이제 식사를 사드릴 수 없겠지만 빵이나 뭐 이런 것들 좀 먹을 것들 갖다 드리면서 그런 것들 전하는 일들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들이 시작될 때는 광고하고 혹시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가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먼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쁨으로 담대히 전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과 교회 위에, 그리고 이 슬로베니아 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엄마가 전화했어. 아빠한테 전화했어. 아빠한테 중간에 전화했어. 아빠한테 전화했어. 야, 또